여러분,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자루가 빠졌어요. 그래서 도끼날이 연못에 풍덩 빠졌어요. 그런데 이걸 어떡하지? 그런데 한 노인이 나타나서 금도끼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잃어버린 너의 도끼냐? 그러자 이 나무꾼은 아닙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노인이 은도끼를 보여주면서 그럼 이것이 네 것이지? 그러자 아닙니다. 제 도끼는 무쇠로 만든 도끼입니다. 여러분, 이솜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정직입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평정심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세상의 어떤 사건 앞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은 악령에 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이 귀신에 시달리게 됩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왕궁으로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왕으로 예선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왕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제로 예선하시고 기름 부으신 후에 엄청난 훈련과 학습을 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속에 떠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훈련되어지고 학습되어지다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78편 70절 7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 종 다윗을 택하시는데 양의 우리에서 이렇게 붙잡으십니다. 72절에 이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하나님의 그의 손이 능숙함으로 다윗을 지도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한 시대 위대한 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서 준비를 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첫 번째 사역을 무엇을 훈련하십니까? 악령에 붙잡힌 사울을 치유하는 거였어요. 귀신에 붙잡힌 여러분 사울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왕이 왕령에 잡혔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귀신에 잡히고 악령에 잡히면 개인적으로 인생이 끝이 납니다. 인생이 악령에 잡히면 그냥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한 나라의 왕이 귀신에 잡히면 나라에 엄청난 위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왕은 공인입니다. 그래서 왕이 가진 질병은 개인적인 질병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악령에 붙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에요. 대통령이 어떤 잘못된 사상에 잡힌 바 되면 엄청나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리더들은, 사역자들은, 지도자들은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할 때 정신적인 이 멘탈이 건강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평정심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발끈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여러분 이런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나 여러분 지도자들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모습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항상 리더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정심을 유지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든 여러분 것들을 결정해 나갈 때, 여러분 왕이, 대통령이 모든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해 나갈 때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도자들이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 화가 난다고 소리 지르고 전쟁도 불사할 거야,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런 표현들은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2024년도에는 항상 평정심을 잃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귀신에 잡혀서 펄펄 뛰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그 귀신 들린 사울왕을 섬기라고 누가 추천이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들녘에서 양을 치면서 수많은 시간들의 고독한 밤을 보냅니다. 인생이 고독하면 고독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때로는 악기를 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극가닥의 다윗은 좋은 음악가요, 감성 있는 문인이요, 여러분 차세대의 지도자로서 잘 준비가 되어집니다. 이런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붓고 예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공식적인 왕이 되기까지는 무슨 훈련을 받아요? 첫 번째, 영혼을 섬기는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영혼을 섬기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맡겨진 영혼은 어떤 영혼이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 귀신 들려 펄펄 뛰는 영혼, 정상적인 사고를 때로는 하지 못해서 막 창을 쏘아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예선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서 앉아서 왕의 기능을,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무슨 훈련을 받아요? 사람의 영혼을 섬기는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왕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죽은 영혼을 섬기러 왔어요. 병든 영혼을 섬기러 왔습니다. 귀신 들린 영혼들을 섬기러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관을 쓰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인간들이 겪는 고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살면서 겪는 고난들을 다 겪으시면서 그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시는 그런 눈물도 알고 아픔도 알고 상처도 압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살아생전에 그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을 도와서 섬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면서도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압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떻게 섬기냐면 내 목숨까지 다 바쳐서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지금 다윗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예수 믿고 거듭나면 첫 번째 훈련이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다 리더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키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영혼이든지, 여러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라면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겨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일꾼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예선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왕제로서, 여러분 세자로서 책봉이 되면 세자 교육을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육을 받아요? 영혼을 섬기는, 정상적인 영혼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사울왕을 섬깁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귀신 들린 사울왕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쫓고, 어둠을 내어쫓고, 혼란한 것을 내어쫓고, 내면의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면의 평정심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일을 뜨겁게 여러분 시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구주로 계신 사람은 어떤 어둠이나 어떤 일에도 여러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심령은 늘 혼란과 불안과 여러분 두려움과 방황 속에서 헤맵니다. 이런 심령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모든 질병도 떠나갑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치료의 빛을 받아서 오줌줄을 빼고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보지 않아요. 읽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섬겨보셨어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저쪽에 인계동에 사는 자매 하나가 귀신이 들려서 펄펄 뛰는 거야. 어떤 대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와주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성도도 아닌데. 소문 들었대. 우리 교회 오면 어둠이 떠나간대. 할렐루야. 저주가 떠나간대. 그래서 갔더니 이 자매가 귀신이 들렸는데 그 결혼한
남동생 부부가 말을 하기를, 어머님이 이렇게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하는 모습을 누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안에 있던 귀신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다 그 귀신이 딸에게 들어온 거야. 온전하게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에 잡혀서. 축사하고 말씀을 넣어주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치유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건강하게 잘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어떻게 사역을 해요? 나 왕이야. 오늘부터 왕이라고.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사역한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섬기는 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거목으로 준비되는 여러분 왕의 수업인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17장의 여러분 본문은 어떤 내용이에요? 정말 유명한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 그 군대에 대표하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라는 초라한 목동 하나가 여러분 서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골리앗과 지금 어때요? 1대1로 대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전쟁터에 가려고 해서 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궁금해서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을 부릅니다. 데이빗 하고 부르니까, 왜 아버지? 너 이리 좀 와봐. 너 있잖아. 너 형 있지. 엘리압, 삼마, 아비나답. 예. 그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내가 못 살겠다. 내가 먹거리를 좀 싸줄 테니까 형들에게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있는가 보고 오렴. 아버지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의 일상적인 심부름으로 지금 전쟁터에 형들에게 먹거리를 갖다 주러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호기심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전쟁터에 이렇게 가는데 너 어디서 전쟁하고 있는지 알아? 저쪽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 엘라 골짜기. 근데 이 산만 넘으면 엘라 골짜기가 되는데 갑자기 산 등성을 올라갔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봐. 저게 무슨 소리야? 나보란 말이야. 저게 무슨 소리지? 어떤 사람이 소리를 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뭐 죽어도 산다고? 나와봐. 나와서 1대1로 나와 겨뤄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될 거야. 너희가 지면 너희는 다 우리의 종이 되는 거야. 나와봐. 이게 무슨 소리야? 산등성을 딱 넘어서 엘라 골짜기로 딱 접어드니까 광경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이 나와서 나봐 뭐 40일 조석으로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떠는 거야. 소리에 질리고 그 3m나 넘는 이 거구에 질린 거야. 이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들의 막 사기를 부추겨서 금방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쳐버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야. 뭐? 부활 생명? 죽어도 살아? 가소롭다. 정구죽천이로다. 나와봐. 그런 생명이 있다며. 나와보란 말이야. 아무도
쥐 죽은 듯이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 생명을 믿으십니까? 더 크게 부활 생명을 믿으셔요? 이런 상황을 어린 다윗이 목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위기예요. 누군가 이 골리앗을 대적하지 않으면 그대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기를 들어야 돼. 그리고 블레셋의 종이 돼야 돼.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거야. 그런데 바로 이때 역사에 여러분 핸들을 쥐고 핸들링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아들 하나, 숨겨놓은 그 사람, 숨겨놓은 그 다윗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47절, 51절까지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리다. 다윗이 이같이 불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장면입니다. 꼭 영화의 한 편의 장면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자이언트 같은 3m가 넘는 이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고 한 방에 쓰러뜨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실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옵션으로 믿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윤리 도덕적으로 믿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믿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차고 함께 동행했어요.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에요? 가드 출신이에요. 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을 하지 않고 다 정복하고 2% 정도 남겨놓습니다. 힘의 논리로 보면 2%는 여러분 미미한 족속이고 2%는 어떻게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미미한 족속들을 2% 정도 진멸하지 않고 남겨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삶은 여러분 어떤 힘의 논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나안의 전쟁의 질서와 승리의 여러분 모든 결과일 텐데, 이들이 가사, 가드, 아스돗에 2% 정도 족속들을 남겨두어요.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끝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교훈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진멸해버렸으면 괜찮을 텐데 2% 남겨둔 그 가사 지방에서 지금 두 사람이 나타나는, 하나는 희생,
아주 이쁜 기생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나라에 오고 오는 역사 속에 가장 은사를 많이 받고 가장 힘이 세고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분시켜서 태어난 삼손이 있어요. 그는 힘이 장사야. 이런 건물 한 손으로 딱 잡아서 흔들어 버리면 무너질 만큼 이렇게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주어서 이 땅에 보낸 삼손이 가사 지역에서 나타난 기생에게 그냥 폭 빠져서 머리 잘리고 눈 빠지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해요. 그런데 오늘 이 가사 지역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골리앗이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해요? 역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 진리로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진리로 심는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거둘지어다. 거둘지어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여러분 진리로 이렇게 심으면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골리앗은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을 완전히 짓밟기 위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나아봐. 이 겁쟁이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뭐 부활을 한다고? 이때 다윗이 등장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병기와 같은 다윗이 등장해서 오늘 골리앗을 단 한 번의 물맷돌로 여러분 쓰러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두 번째, 다윗은 자기 일에 익숙한 자였어요. 여러분 세상 일도 1만 시간만 투자하면 전문가가 돼. 그 일은 눈 감고도 해. 여러분 세상 일도 1만 시간만 투자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돼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수삼 년 믿었는데 자기 일에 익숙하지를 못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은 내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다니고 이런저런 일들은 내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또 여러분 어떤 수입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1만 시간만 투자하면 어떤 복잡한 일일지라도 익숙한 자가 돼요. 그런데 영적인 일은, 예수 믿는 일은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는데 전문가가 안 되는 거예요. 익숙한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익숙한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돈이 안 된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가치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당장 내 눈에 황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현금이 필요해. 혹시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은 미성숙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일들에 익숙하지 못합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때요? 유명한 장수를 불러서 쓰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어요? 자기 일에 익숙한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소년 하나가 자기도 영문도 모르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지금 전쟁터에 나왔는데, 난생 처음 지금 전쟁터에 나왔는데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거야.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던 이 골리앗이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것을 목격하고 있는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26절 다 같이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못한 저자가 누구야? 할례 받지 못한 저자가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 여러분, 다윗 참 순진하지요. 전쟁과 할례가 무슨 여러분 연관성이 있어? 남자 생식기 끊어내는 것과 여러분 전투력과 무슨 상관이 있어?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모든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이 할례 받지 못한 것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일반적으로 전쟁은 화력이나 병력이나 어떤 군사력에 의해서,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먹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화력이 좋아서, 병력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고 계셔. 그런데 또 어떤 군사 전문가는 유머로 이렇게 말한대요. 왜 우리나라를 먹지 못하느냐? 북한이, 미국이, 어떤 나라라도 우리나라를 먹지 못하느냐? 우리나라는 골목마다 왕대포집이 있어. 우리나라는 그래고 우리나라가 엄청난 나라예요. 엄청난 나라. 골목마다 왕대포가 있는데요, 여러분. 또 아파트 신도시를 가봐. 부동산마다 땅. 여러분, 총 쏘는 연습을 가정에서 하고 있다고,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거, 거듭났다는 거, 본질적으로 내가 생명이 바뀌어버린 거야. 할렐루야. 죽어도 사는 생명이요, 이 생명은 하나님과 똑같은 DNA를 가진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승리자로 태어나버린 거야. 이것을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무엇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풍파가 오든지, 어떤 고난이 오든지, 어떤 문제가 주어지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승리자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양치는 목동이 자기 일에 익숙한 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많은 시간 고독해요. 그럴 때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시간들을 보냅니다. 때로는 주변에 물맷돌을 집어서 무료하니까 이렇게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돌멩이 하나라도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던지면 이게 병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명적인 하나님이 쓰시는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세요. 돌멩이를 들었다가 그냥 목적도 없이 시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던지면 아무런 별 의미가 없어. 근데 다윗은 그렇게 던지다가 이왕에 던질 거 저기 저 시띠나무 저걸 한번 맞춰봐야지. 그리고 잡아서 시띠나무를 향해서 던졌는데 안 맞는 거야. 처음부터 잘 맞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한 번 던지는데 처음보다 좀 나아져. 그리고 또 던지니까 이제 제법 가까이 가서 맞는 거야. 다시 한번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익숙한 자가 되는데 이제는 마음을 먹고 던지면 그대로 가서 맞는 거야. 그대로 가서 하나님 보세요. 제가 던지는 거 보세요. 그래, 다윗 한번 던져봐. 딱 던졌는데 나무에 가서 정확하게 맞아. 옳지. 그래, 옳지. 우리 다윗 잘한다. 다윗 옳지, 옳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원해주고, 때로는 하나님이 데이빗, 네가 어깨로 던지면 어깨가 상해. 그럼 어떻게 던져야 되는데? 손목으로 던지는 거야. 손목을 뿌려서 던질 때 더 파워풀하게 날아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보통 어떤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야구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투수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투수 생활을 한다면 기본기를 다 익히겠지만 여러분 수없이 공을 보냅니다. 공을 쏘는데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익숙해요. 익숙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마음만 먹었다면 그게 직구든 커브든 어떤 볼이든지 포수가 사인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찔러 쏠 수가 있어.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가장 실력이 날카롭고 굉장히 파워가 붙는 거예요. 이때 프로로 갈 것이냐 대학을 진학할 것이냐 이때 결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정도 됐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엄청나게 익숙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곰이나 사자가 양을 여러분 무르로 이렇게 침투를 하면 한 방이면 KO를 시키는 거야. 자, 40절을 보고 제가 말씀을 조금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미 다윗이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을 대적하기에 1대1로 서부의 결투를 벌이는 그 장면 이전에는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보여지는 것에 전혀 겁먹지 않았어. 익숙하게 던지는 한 발이면 일격에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몸으로 배운 거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광야에서 들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득한 거예요. 그래서 생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3미터나 되는 골리앗을 전혀 쓰러뜨리는 데 문제가 없어요.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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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누가 보이는 것을 소망 삼고 살겠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주목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보이는 것만 주목하고 집착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실체가 없는 거야. 경험이 없는 거야.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놔도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끝내버리시겠어요? 아무런 체험도 없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종교 생활하다가 내 인생 끝내버리시겠습니까?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성경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자기 일에 익숙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 오늘 하나님이 숨겨놓은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일격에 필사를 시키고 나라를 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처로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복음에 익숙한 자가 돼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최종 병기예요. 복음만이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최종 병기예요. 이 복음에 익숙한 자를 하나님은 기르시고 찾고 계셔요. 자, 2분짜리 동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분짜리. 누이 동생이 지금 적장에 딱 손에 잡혔어요. 오빠도 지금 상처를 입어서 겨우겨우 지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화살이 한 발 남았어요. 마지막 최종 한 발 화살을 지금 동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겨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발. 익숙하지 않으면 내 동생의 가슴을 뚫을 수도 있어요. 오든치바 신보와 연락. 달려졌습니다. 귀머리를 스치고 두려움은 즉시 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의 손에 잡혀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서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저들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무엇으로 저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최종 병기인 복음뿐입니다. 이 복음은 들려주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들려주면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최종 병기로 쓰시려고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이 복음을 우리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복음을 연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려내지도 못하고 그냥 복음만 가지고 살다가 여러분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익숙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익숙한 자가 되는데, 여러분 현대인들은 전도도 품격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전도의 도구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만든 3분 브릿지가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정확하게 품격 있게 변론 없이 인격적으로 3분만 허락받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정확하게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복음 전하는 여러분, 이 3분 브릿지, 이 전도하는 이 일에 익숙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익숙한 자가 되는데요? 여러분의 셀 리더에게 배우십시오. 셀 리더들이 잘 가르쳐 줄 겁니다. 한 번 연습하고 2번 연습하고, 근데 한 번으로 던지면 제대로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래서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3분만 허락받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죄에서 해방이 되고 죽음에서 해방이 되고 여러분 완전히 꿈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파킹장에 주차관리 하시는 집사님이 어제 이런 말을 해요. 국회의원한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어. 국회의원한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어. 여러분, 자기 일에 익숙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익숙하게 연습하자. 누구를 만나든 세상적으로 국회의원과 그 친구하고 비교하면 스펙이 비교가 안 돼. 그 친구는 수성고를 나와서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여러분 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었어. 그래서 지금 현지 국회의원으로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나 가방끈 짧아.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최종 병기인 복음, 익숙한 자가 되었거든. 그래서 누구든지 살려낼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올 한 해 이런 멋진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온누리교회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병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었는데 이 복음을 익숙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익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처자를 막론하고 가족을 막론하고 친구들을 막론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